오실 때 날씨가 추웠는데 이 추운 길을 헤치고 잘 오셨습니다. 자, 왜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23번째 모이는 바벨, 흩어지는 바벨, 모이는 바벨, 흩어지는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운전하던 차량이 1차로에 있는 승용차 오른편에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보니까 우측 사이드 미러가 차량의 그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되고 또 자동차 바퀴가 덮인 이 펜더라고 그러죠. 펜더가 조금 파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가벼운 접촉사고려니 하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를 이제 맡기도록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 명세표가 이분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대형 버스 기사가 이 명세표를 보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또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부품비 청구액이 7,300만 원, 수리 공인비 900만 원, 총 8,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사분이 사고를 낸 차량이 시가 6억 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슈퍼카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람보르기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속으로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많이 파여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처와 불안으로 아파서 신음합니다.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람보르기니 수리비 8천만 원이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려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대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죄로 신음하다가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귀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치면 안 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쉽게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다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다치기 쉬운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요즘 우울증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중장년 남성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낙을 잃어버리고 또 잠 못 자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또 이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의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9%나 늘어났다고 그러죠. 이런 마음의 병은 특별히 이 모범적인 남성일수록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바른 생활 사나이일수록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마음의 병을 많이 얻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앓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구조가 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회사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경쟁에서 밀리면 조기 퇴직의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지만 이건 너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조직적이고도 구조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또 조직마다 연초가 되면 야심찬 목표를 내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당근과 채찍으로 무수한 압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당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당근이 나를 얽어매는
아주 심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와 또 시기,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정치로 인해서 야심찬 목표들이 많이 얼룩지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 쏟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달려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치고 부서져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요, 정말 차라리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이 울타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그만두고 싶던 조직이 제공하는 울타리가 그나마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가 최초로 한 마음으로 뭉쳐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목표는 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목표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계획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쉔. 이 쉔은 노아의 자녀인 셈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 11장 1절에서 9절 전후로 모두 셈에 관한 족보가 덮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절부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또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는 10절부터 26절까지도 또한 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셈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부터 서서히 어디에 집중되느냐? 셈 족속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셈 족속은 이 가운데 서서히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후좌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분의 때에 그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급해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부추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 자손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자,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날 땅의 좁은 평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근동 모두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들은 기꺼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정반대로 갑니다. 흩어지지 말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징계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결코 징계가 아닙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은 개개인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관계로 충만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그 상태에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시고 이들이 뜨겁게 되니까, 그리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니까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있는 게 좋으니까 흩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뭉쳐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통하여 핍박을 보내시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이 시작돼서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를 제외하고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각처에서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간단히 말하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흩어짐은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전제하는 흩어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고, 또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흩어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더 큰 비전을 갖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 안에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 흩으심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흩어짐은 절대 징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 봉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봉사 부서를 떠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막 근심, 걱정, 낭망, 불안, 좌절 벌벌 떱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교회 여기저기로 자꾸 흩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곧 뭘 의미하느냐? 내 안에 바벨탑을 쌓으려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서가 초롱성이 돼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곳에서 기득권을 휘두르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럽니다. 왜 이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동쪽은, 우리나라는 동쪽 하면 참 이렇게 좋은 감정이 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 1월 1일 되면 다 해 뜨는 거 보러 동해바다로 가십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동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느냐?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나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에덴 동쪽 롯 땅으로 쫓겨납니다. 또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해서 그럼 우리 갈라섭시다. 그래서 헤어져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을 합니다. 이처럼 동쪽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을 하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 다 끌려가기도 하죠. 동쪽은 결국 이스라엘을 죄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이고 파괴시키는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떠나서 점점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추구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이 신할 땅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스스로의 삶의 안정과 자원을 추구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구워서 역청으로 이 구조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 건축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시나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죠. 여기 역청도 많이 납니다. 역청으로 딱 붙여놓으면 이 건축물이 단단하게 굳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별 생각 없이 딱 머리만 대면 잠이 잘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는 그곳에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하나님을 배제한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조작하고 강제할 때가 많습니다. 파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자, 신할 땅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me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 하바라는 말은 오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강제로 동원하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벽돌을 굽자. 영어로는 let us, let's d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날 평지의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 강력한 고대의 용사였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사회를 강제하는 힘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을 미끼로 삼아서 강력하게 규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 자신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자신들 나름대로의 거룩하고 신성한 하늘의 덮개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신성한 덮개, 영어로 sacred canopy라고 합니다. 캐노피 그러면 그 전투기, 비행기의 이 뚜껑을 말하죠. 보스턴 대학의 피터 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지식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신성한 덮개라는 말을 처음 주장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람들의 삶에 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의 전제, 공동의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의 전제의 한 체계, 자, 이것들을 바벨 안에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도 시나이 평야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그 고대의 수메르인들과 또 바벨론, 후대의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놨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탑과 모양의 이 신전들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건 7층 높이에 90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지구라트는 거대한 이 신전인데 그 꼭대기를 종종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칠해놨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뭐냐? 이 신전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12별짜리 12궁을 그려놓고 이게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의 뜻을 아는 통로였음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새로운 신성한 덮개를, 새로운 통치체제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짓 카노피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향하여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결국 병이 들고 무너뜨리는 하나됨으로 변질됩니다. 이대로 두다가 사람들은 결국 거짓 안전과 거짓 평안에 속고 황폐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하나됨은 어떻게든지 흩어짐으로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풍자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라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목표로 하셨던 것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언뜻 볼 때는, 겉들어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는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만 여기에는 더 깊은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건 단순히 외국어로 서로를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이 차원을 넘어가는 표현입니다. 자, 서로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제가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서 말 잘 통하십니까? 같이 살아도 말 안 통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말이 잘 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집트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형들이 외면하고 팔죠. 그때 이제 나중에 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고하면서 형제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애걸함을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이 쉐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 샤마 예누라고 그래서 듣지 않았다. 이 쉐마의 변형된 표현. 로는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두려움, 형제들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 요셉을 향한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듣지 못하는 것은 관계 상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이들이 꼽은 이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일은 열심히 잘했습니다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또 자녀 양육에 좀 더 간섭해야 됐는데 자녀 양육을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놀자고 해도 놀지 않고 일만 하다가 부부간에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퇴 전까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공동체, 가정, 사랑의 언어에는 미숙하고 그 언어를 구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예 서로 알아듣기를 포기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은 직장에서의 언어에 익숙해서 그 언어를 그냥 집으로 가져와서 가정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떡하죠? 부딪힘이 있죠. 바벨 문화를 강요하게 되죠. 아내와 자녀에게 회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늘 불안과 피폐함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용어를 쓰다 보면 조만간 대화가 그 집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집안에서 함께 울타리나 성을 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군대에 갈수록 적응을 못하는 왕따를 당하는 사병들, 관심 사병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느냐? 말의 실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인한 실패가 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경기도 북부에 있는 북부병무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생애 초기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군 적응에 가장 큰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벨의 언어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인물이 돼야 한다. 이름을 떨쳐야 한다.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흩어짐을 면해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서 너의 이름을 떨쳐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니까 이름 내는 거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게 뭡니까?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의 언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왜 네가 이러냐?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바벨탑의 언어는 말 그대로만 되면 아주 멋지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주 위험한 언어입니다. 만약 바벨탑의 언어로 탑을 쌓았다면 오늘날 오늘날 많은 가정에 균열과 아픔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언어를 직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병이 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가 쓰여 사용되는 이 바벨 현장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언어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공동체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었던 그 자기의 언어를 거부했던 형제들의 두려움, 바벨의 언어에 익숙했던 형제들을 향하여 나중에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82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요셉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걸 확신한 다음에 요셉은 더 이상 원망과 불안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바벨의 언어 가운데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희망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언어, 바벨의 언어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언어를 흩으시고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새로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 언어를 잃어버린 가운데 바벨의 언어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이 언어 다시 붙들고 통일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나중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온통 방언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3배 이상 뭘 얘기하느냐?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황홀경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방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듣고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과는 다른 지역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자, 방언 말하는 것은 한 번 나오지만 그 방언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장면이 2번이나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면 3번째 또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해요?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알아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듣는 능력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바벨의 언어, 비관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흠집내기를 좋아하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두려움을 생명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벨 언어의 폭력이 뒤흔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제 상대방의 소리, 작은 신음도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하고, 또 이러한 역사를 위해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를 듣고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듣고 생명의 언어를 소통하는 공동체인데,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것이 단순히 모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흩어져서 뭐합니까? 그곳에서 생명의 언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곳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이기에도 힘써야 되지만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바벨의 언어를 거부하고 생명의 언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